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함께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을 우리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공부한 게 같이 해보실래요? 아스테네이아. 사실은 모든 것이 아스테네이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막 잘난 척하는 그런 것은 아예 논외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스테네이아는 뭐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한 상태를 아스테네이아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할 때 그 연약함은 바로 아스테네이아. 심지어는 사태를 파악도 못하고 지혜롭게 강구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 그러면서도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서운함은 마음에 새겨넣는 그 인간의 간악함, 늘 둘만 만나면 다툼이 있는 그 분열의 마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아스테네이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고요. 도우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슈단틀람 바네타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현재 중간태 직설법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두 군데만 나온다. 마리아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이 마르다는 늘 분주했지요. 마르다는 늘 분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동생 마리아가 이제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도우신안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특수한 의미다. 그러니까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중재하여 우리와 연합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곁에서 덜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바로 뭐랑 똑같다고요? 떠맞다. 떠맞다와 동일한, 그러니까 대신 떠맡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떠맡아 주신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확신하고 이렇게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오는 게 뭘까요? 그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막 강도가 오거나 도둑이 왔다가 이제 경찰관이 오고 그래서 경찰서 안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떠맡아 주는 거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앞에가 가르 이유가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스테네이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떠맡아 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히, 그죠? 마땅히 빌바, 머스트라 그랬죠. 카도데이,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마땅히 빌바라는 거는 이제 거기 의문사 what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를 위하여 휘페르. 그래서 중재하여 탄원해 준다. 어떤 방식으로 중재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성령께서 우리보다 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휘페르 엔팅 카노.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가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근데 여기 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무엘상 17장이 무슨 장인 줄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아니지. 사무엘상 17장이 무슨 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장이 17장이고 그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16장 7절이에요. 이거는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낙점하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 둘째 아들 쭉 가다가 이제 막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이게 뭐예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그래서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제가 하모니라 그래요. 리빙 바이블은 하모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모니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바로 자신의, 그죠? 자아의 뜻을 조화시키는 것, 이게 하모니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타인과 조화가 되지요. 우리는 왜 타인과 조화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의 조화가 안 되니까 타인과의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땅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하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28절 알거니와 할 때 쓴 게 뭐예요? 오이다멘. 그죠? 기억나시죠? 오이다멘. 제가 복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겪어가지고 이게 또 까마득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복수 완료다. 자,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는 거예요? 응? 자, 다시 한번 이게요, 성경을요 그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막 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럼 뭘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응?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 응?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다멘, 그래서 서두에 나온다 그랬죠. 오이다멘. 그럼 오이다멘이 나오는 건 뭐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오이다멘을 맨 앞에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랬죠. 저 주기도문 기억하십니까? 파테르 헤모네이스 호라노이스 할 때 그것도 파테르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가 벌써 저 뒤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이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그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뉘앙스를 그냥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아버지 이러고 시작하는 거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것보다 우리는 알거니와인데 알거니와 1인칭이에요. 1인칭 복수니까 우리가 맞죠. 근데 이거는 완료예요. 그러니까 1인칭 복수 완료 동사가 오이다멘이에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말이 너무 빨라요? 그럼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해봐요. 뭐를 안다고요? 응? 들리지가 않아. 이렇게 저 우리가 안돼. 오이다멘. 근데 뭘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뒤쪽에 방점이 찍혀 있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는 주로 그냥 우리는 그냥 알아요. 어? 보통 이 정도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오이다멘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최종적 구원인 선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아가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루느니라. 솔직히요. 오늘은 조금 이제 편하게 하는 날이에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이 로마서 공부하기 전에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주로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롬828 롬828 유명하잖아요. 그죠? 어? 근데 주로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선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그 선이 주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 응? 제가 볼 때는 보통 만사형통이나 그냥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퍼즐 조각 맞춰서 나중에는 결국은 만사형통케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로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나중에 값진 열매로 맺혀질 겁니다 할 때 의미로 주로 쓰이지 않나요? 응?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가 엄청 수준 높은 기도야. 보통 딴 데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우리 로마서 팀들은 알아듣지. 아가돈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지고의 선이 구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신학이 정확해야 까닭 없이 밀려오는 고난 앞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며. 근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물어닥치는 교통사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방황도 그렇고, 자기 사업의 실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합력하여 선을 누리신다며. 이게 선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아가돈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아가돈이야. 이게 아가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우 이거 하니까는 막 대박이 났어.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돼. 왜 아파트가 올랐네? 갑자기 아팠었는데 건강이 싹 났어. 그러면 아팠는데 건강이 안 났은 사람은 아가돈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못 이룬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의외로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는요 이 샤머니즘적인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여기에 부처 대신에 예수가 딱 왔을 뿐이지 비슷한 게 많아. 정성이 부족하거나 복채를 더 내라 그런 의미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일이 안 돼요. 그 소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채를 많이 냈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은가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주의, 성장주의 신학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요? 저기 그 LA에 가면요 크리스탈 교회라고 있어요. 그 크리스탈 교회는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면 무조건 가보는 데입니다. 저도 가봤지. 저는 이렇게 성공했어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망했어를 보러 간 거예요. 응? 그 크리스탈 교회는요 크리스탈 교회를 그대로 본따서 온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 로버트 슐러 해가지고 그게 여의도 순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삼중복음 있잖아요. 응?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걸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가니까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뒤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에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물리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 그 저거 조각품도 있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원래 폭포가 떨어졌거든요.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 폭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응? 어마어마한 거예요. 크리스탈 교회. 그런데 그게 결국 카톨릭에 넘어간 거예요. 카톨릭에 넘어가서 제가 갔을 때는 신부 수녀들이 그 지금 아마 다 됐을 거예요. 보수 공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결혼식하고.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로 가지 말고 우리 개인으로 가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더니 대박 났대.
어느 교회 다니면은 복을 많이 받는데 어느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으면은 뭐 일이 잘 된대나? 아니 그런 거 없나?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만 들어봤나? 예? 그런 얼빠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텔레비 나와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근데 또 거기서 앞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아가돈 이거는 그냥 한문으로 선 이렇게 쓸 내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약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뭐 아스테네이아, 오이다멘, 아가돈 이걸 공부하면서 와 내가 이만큼 알아가 아니고 여기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요. 그럼 아스테네이아란 단어를 들으면 뭐가 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대답을 안 하니까 제 팔이 빠졌어 지금. 제 팔이 빠졌다고 지금. 진짜 이렇게 하다가. 예? 지금 팔이 빠졌다니까요. 대답 좀 잘해요. 예? 대답 안 하니까 휙 올라가다 팔이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고 아스테네이아 그 다음에 오이다멘 오이다멘이 뭐라고요? 그냥 우리는 알거니와 그러면 안 돼요. 오이다멘 그건 한국말로 그냥 알거니와라고 번역한 거고 우리가 알거니와인데 오이다멘이 뭐라고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그 시간적 무한대적 시제를 나타내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이다멘 이렇게 앞에 서두에 꺼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돈. 그래서 이 28절 말씀이 유명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28절하고 원래 28절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힘들 수 있다니까. 아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편하게 믿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손에 매니큐 칠하고요. 저기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벤치워머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편한데요. 그러면 또 막 목사님이 막 축복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요 그 꼬맹이들이요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새신자를 해. 얘들이 영악해가지고 이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교회 새신자를 해. 새신자 한 3, 4주 하면 먹을 것도 주고 대접 잘해주잖아요. 그럼 또 딴 데로 옮겨. 있었죠. 저쪽 교회에 있었어요. 에? 근데 미안하지만 어른들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지난주에 복습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거 다 원래부터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억울할 때는 아스테네이아를 외쳐요. 좀 억울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스테네이아한 존재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아가돈이라고요. 아가돈.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가는 거야. 근데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단톡에다 올렸는데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하듯 우리 권사님 맞습니까? 제가 권사님 앞에서 막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감기에서부터 출발한대요. 그래서 감기가 쭉 땀병으로 막 간대요. 그래서 감기를 초기에 잘 잡으라 그러더라고. 그렇듯이 예배
기도의 부재서부터 신앙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는요, 기본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성격을 띄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되게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지나갔어요. 연속곡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란불이 빨간불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지금 대전제로 붙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거를 몰라요. 그죠? 그때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요, 요즘 진짜로 깨닫는 게 있어요. 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은요, 밥을 한 끼만 좀 늦어지면은 너무 힘들어요. 어제 제주도에서요, 앞에 두 대가 가는데 앞에 있는 분이 더 맛있는 집에 간다고 계속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서 아무거나도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내 바로 옆에 노회장 목사님이 나랑 증세가 똑같아요. 그 주머니를 막 뒤지니까 그 떠나기 전에 하나 주신 거 있지? 그게 하나 딱 그거 반쪽 나눠 먹었어요. 그 쪼꼬바 아니죠. 이렇게 그거 뭐야 견과류 들어있는 거. 나 떠날 때 권사님이 이말무지를 하나 넣어주시더라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절반 나눠서 먹었어요. 우리는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베대의 어머니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있어 달라는 얘기는 죽는 순서인데 자기들은 지금 한 자리 하는 줄 아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아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좀 달라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100%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요, 엄마가 끼니가 되면 밥 주고 학교 갈 때 용돈 줄 거라는 거를 아이들은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애들이 은수가 학원 가면서 걱정할까요? 다음 달에 나 학원비를 줄까? 지가 가주지 걱정 안 해요. 왜요?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바로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데네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사실은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떠맡아 주는 거예요. 떠맡아 줬다. 응? 그래서 돕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맡아 줬다고요. 근데 보세요. 성령님이 다 떠맡아 줬는데 계속 우리가 걱정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다 떠맡아 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때는 잘못 구해도, 어느 때는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요 이거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응답하셨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살다 보면 많다고요. 그러면은 무응답이 응답인 셈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27절 있잖아요. 응? 27절. 그걸 세 번역으로 읽어봐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성도가 아스데네이한 성도가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아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외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도 외롭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외롭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외로울까요? 외롭다는 게 뭐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세 번역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대신해서 아스데네이안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인생 살아본 분들은요 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방지축하고서는 막 뛰어댕겼는데 이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제가 많아요.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막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허락하신 데까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래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보았고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남들이 보는 거 보고 듣는 거 듣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고 듣지 못하는 거를 듣는 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못 써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우리가 송명희 시인 말처럼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이 이걸 본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남들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냥 금괴가 최고야. 금괴가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금괴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삽니다. 왜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는 그것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데 흉내내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근데 직분까지 받았네. 그래서 어떻게?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 보기에 믿음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권사님이 뭐 이렇게 그 정도 힘들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권사인데. 근데 실제로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라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남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럴 때,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지 못하는 것, 눈에 도마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가본 것처럼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역력한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교회 다니면서 함부로 할까요? 그거는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 어지럽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보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제주도 갔다 왔지만 기가 막힌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근데요, 이건 뭘 안 믿는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그냥 갑자기 쫙 눈앞에 불병거가 보이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천군 천사 찬송 소리를 듣는 거야. 보는 거야.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히타 들어오겠다, 의자 편안하겠다, 살만하잖아요? 근데 우리 막 땡겨서 고민하잖아요. 땡겨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순과 부조리가 계속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아가돈, 선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걸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이제 독립해서 왕이 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청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감난산 기슭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저들이 못 본 거를 본 거야. 저들은 눈에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사람도 저러니 뭐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은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겠어요? 제자들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청탁이나 하고 앉았는데 예수님은 왜 우셨겠어요? 성령의 깊은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뉴스 듣고 전쟁 소리 듣고 날씨 일기예보 듣고 물가 오르는 얘기는 듣지만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은 속에는 숨어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령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탄식을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연결이 돼 있을 때 탄식을 하지요. 그것도 어떤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지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마술적으로 폭탄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격적으로 옆에서 보혜사, 옆에서 돕는 분, 보혜사처럼
나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있잖아요. 응?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옆에 있는데도 몰랐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옆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세요. 성령은 영이고요. 우리는 육이에요. 그 성령하고 우리하고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고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교회 와도 하나님을 못 보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육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 방주교회라고 있어요. 일본인 설계자가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들려봐요. 그거 밑에 물 쫙 있는 거 방주교회. 기가 막혀요 교회가. 이렇게 밑에 물이 쫙 있고요. 이렇게. 근데요, 그 목사님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일본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거기만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 앞에 카페도 따로 있어. 찾아 하도 관광객이 어제도 가니까는 관광객이 어제가 평일인데도 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와서 사진 다 찍고 거기 포토존이 따로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면 그냥 그거는 건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요 들어오실 때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어떨 때는 막 주여 삼창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도 임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바람 가운데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응?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임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그게 제일 큰 죄야.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성령이시면은 그 아들이 나갔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탄식했다고. 그러니까 그 탕자가 아스데네이에. 그래서 그러면 사랑은 슬픔이고 사랑은 아픔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몸이 아픈 거는 알아도 마음이 아픈 거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마음이 아픈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자기 코가 석자야. 그래가지고 남 아픈 거는 그냥 자기가 제일 힘들어. 근데 사실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몸이 있잖아요. 에? 마음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요 몸은 아픈 걸 아는데 마음은 아픈 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은 아픈 걸 아는데 영혼이 아픈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요가도 하고 뭐 선도 하고 그리고 마음 치유법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런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을 줄 뿐이지 여러분들 치유가 되겠어요? 탕자는 배고픔은 알았지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그게 탕자예요. 탕자는요 그 기생들하고 돈 쓰는 동안에 아버지가 얼마나 아플까를 몰랐다고.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이제 마음을 알았어. 그렇지만 탕자는 뭘 몰랐어요? 영혼을 몰랐어요.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저 동생이 얼마나 거기서 줄여 죽게 생겼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 늘 동등함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늘 비교하고, 저놈의 자식이 감히 아버지한테 저러고 나갔어. 저놈은 저렇게 고생해도 싸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째 아들이에요. 응? 근데 우리한테는 둘째 아들 아니면 첫째 아들 마음이 다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그 8장이 있잖아요. 8장 24절, 우리 그 읽었던 26절 위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음, 음, 음.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지금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갑니다. 예? 어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사람들은 어때요? 보이는 소망을 붙잡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요? 오늘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스도인은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한국 교회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평이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 피아노가 얼마짜리고, 전부 다 보이는 것에 관점을 가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어느 그 교회를 갔더니요, 이 피아노가 우리나라에 뭐 2대인가 3대밖에 없대. 3대. KBS에 한 대, 세종문화회관에 한 대, 자기 교회 한 대 있대. 그래서 그 음향하는데 120억 들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18년 전에. 막 자랑을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럽 교회 한번 가보세요. 파이프 오르간. 우리나라 명동 성당은 성냥가게입니다. 그런데요, 그 퀼른데 성당 어마어마한데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이 아닌 거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상 너머의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으로 느끼는 것, 우리는 그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현재적인 것, 현상적인 것, 손으로 만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살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한국 기독교는요, 지금 다시 믿음의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서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화나요? 내가 교회에서 왜 마음 상했어요? 왜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면서 왜 화가 나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물질이 아니고 영혼, 금세가 아니고 내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금세가 아니고 내세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복이래. 근데 이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교회에서 메시지조차도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6개월 11조 냈는데 복이 안 들어온데 그래서 11조 달래요. 그게 뭐냐면 복채랑 똑같은 거예요. 6개월 해봤는데 따블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너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요, 사람들의 구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을까를 붙잡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동족들한테 버림받아도 누누이 나를 본받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맞춰볼게요. 우리는요, 이 헬레니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의 위력을 간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는가? 성적. 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진짜 분당에 어느 여고에는 그래서 써붙여놨어요. 지금 열심히 해라. 훗날 남편이 바뀐다. 뭐 이렇게 써놨다고 진짜로. 보세요. 왜 예수 믿는 게 외롭냐? 100명 중에 99명이 다 까만 게 하얀 거래. 나 혼자 까만 게 까만 거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교회가 까만 걸 까만 거라 그러고 하얀 걸 하얀 거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아니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왜 지금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7식구 한 방에 살고요 밥에다가 고구마 하나 넣고 감자 하나 넣고 그 밥상에 아버지 밥상에만 계란 후라이 하나 올라오고 그래도요 깔깔거리고 웃었다고요. 지금은요 냉장고에 먹을 게 그득한데 스위치만 누르면 방이 뜨뜻해지는데 과연 그만큼 감사하냐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님들은요 그러면서 아기들 포대기였고 나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그래서 커 나온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붙잡고 산 거야. 들리지 않는 걸 듣고 산 거야. 근데 다 이 시대 탕자들이야. 탕자들은 뭐요? 지만 힘들어. 탕자 이야기 쭉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자기 중심이야.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다 자기야. 자기가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는 아스데네아 한 존재다. 오이다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 아가돈.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깨닫고 배우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봐요. 그러면 된 거거든.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내가 그러잖아요. 명품 사려고는 줄을 서는데 왜 교회는 줄 서서 안 오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영의 귀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을 살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들리는 것이 아닌 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